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요. 함께 여러분과 기도함으로써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랑 이제 계속 골로새 그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살피면서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신약학자 D.A. 칼슨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이런 공부를 통해 우리는 마땅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간구의 올바른 근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바울의 기도 제목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80~90%가 건강관리, 병의 치유, 여행 중의 안전, 좋은 직장, 시험의 합격, 자녀의 정서적 필요, 신청한 대출, 계약의 성사 등 이와 비슷한 것들이라고 상상해보라. 바울의 기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항목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기도의 핵심이 바울의 경우와 아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비롯해 심지어 기도조차 감쪽같이 이교도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비참한 증거일 수 있다. 자, 건강, 직장,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칼슨이 이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그건 또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나, 아니면 좋은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도에는요, 우리의 관심,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께서 기도를 배움으로써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이고요. 지난주까지 계속 이 시리즈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주로 살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많이 살폈는데요.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좀 골로새라는 지역은 좀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요.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지금 에베소가 이제 터키 지방이거든요. 근데 골로새도 터키예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왔고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회심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그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일 것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헬라와 유대의 가르침이 혼합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전하려고 바울이 쓴 편지가 이제 사실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기도가 있고요. 오늘 기도의 핵심 주제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기도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제 친밀한 소통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와 건우가 이제 신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대화를 통해 건우는 이 박현진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지, 목회자의 마음, 저의 마음, 이 뜻이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소통하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보내면서 이 사람의 마음과 뜻에 대한 확신들이 생기면, 신뢰가 쌓이면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죠. 관심사는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고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칼슨이 말한 대로 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실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나를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것인지, 이직을 해야 하는지, 이직하면 더 나은 직장이 있는지, 아이가 이번에 성적을 잘 맞을지, 기대대로 잘 자랄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또 언제 이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다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면, 그리고 나의 필요라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그래서 순종하길 바라시는 뜻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 모호한 미래의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삶,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길 바라시는가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3편 10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래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소유격을 쓸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 거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명령하신 뜻이 있고요, 그것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바로 뒤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지점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모호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정작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이런 기도야말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보여줘요. 제가 금요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했어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을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제 관심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이 왔네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됐으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행복한 기도를 되게 해주세요. 이건 미래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정작 제가 이런 기도는 안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에 모인 성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에요. 명령하신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순종해야 할 뜻이요. 자, 만약에 이것에 제가 관심이 없다고 합시다. 그저 내가 바라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큰 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어린이날이었어요. 두 아들에게 저는 선물을 줬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니까. 예. 두 아이는 이제 로봇을 엄청 좋아합니다. 로봇을 6살 난 아들과 4살 난 아들 로봇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사주면은 자기 것이라고 싸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똑같은 로봇을 2개 사줍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아, 이거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 쓰면은 2개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내 거야 하면서 결국 똑같은 거 하나씩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미련합니다, 그렇죠? 탐욕스러운 인간의 결과예요. 자, 아무튼 로봇을 사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짜 그것만 가지고 놀아요. 막 재밌게 갖고 놀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덜 가지고 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 아내가 이번 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 생일날 무슨 로봇 사줄 거야? 예. 생일이 10월이에요. 자, 어린이날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생일날 받을 로봇. 자, 생일에 선물을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받으면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아빠 진짜 아빠가 날 진짜 너무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 뭐 뽀뽀하고 막 난리치고 막 합니다. 막 아빠 진짜 너무 좋아 막 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바로 또 물어볼 겁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때 무슨 로봇 사줄 거야? 무한반복. 이한이는 저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의 뜻에요. 아빠가 어떤 로봇을 사줄까? 그런데 이한이가 관심이 없는 저의 뜻이 있어요. 제가 이한이가 잘못했을 때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싫어하는데 제 아들을 얼마나 싫겠어요. 6살 딸 아들이. 이한아,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6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 얘기해. 예, 왜냐면 15분 동안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면 6살짜리 아들도 그만 얘기 좀 하라 그렇겠어요. 자, 이한이는 제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자기중심적이죠.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사줄지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아빠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6살 난 이한이뿐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해 갖는 마음이 41살 난 박현진이 하나님께 갖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나를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주실지,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이 가정을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족이 되게 해주실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길 바라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고 오늘 그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고자 모이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인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뭔 말인가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래요? 어떻게 행할지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주의하래요. 왜냐하면요, 때가 악하대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과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리석게 보고 그렇게 살기 진짜 힘든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때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대가 주로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항하는 우리 이 세상의 나라를 또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로 말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박현진이 박현진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평가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아 주체성을 말합니다. 감정, 삶을 대하는 태도, 살아가는 방식 등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가 결정해. 그렇게 살면 돼. 그게 박현진이야. 그것을 옳게 그르게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르고요. 오가희 전사님은 달라요. 예전의 진리는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명제예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명제예요. 명제는요, 밖에 있어서 내가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대는 진리는 내 안에 있고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사람 수만큼 무한대로 많죠. 사실 이것은 진리가 아닌데도요. 언뜻 보면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상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저도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습니다. 있겠죠.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성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저 정치인 저 여자 문제 터질 줄 알았어. 이렇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좋아하는 정치인이 성적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때 반응이 동일했을까요? 동일했나요, 여러분들은요? 아니요, 전 동일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야. 언론이 음해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런지는 모르죠. 아무튼 한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 마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진리가 밖에 있지 않고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진리, 이건 진리도 아니지만 아무튼 나만의 진리를 따라 살면 되라는 메시지는 존중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 더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진 않나요? 더 자기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결국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이제 거울이 없었으니까 연못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 연못에 빠져 죽죠. 자기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의 그리고 파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만의 진리를 따라 살면 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 그거 진리의 상대성 이런 거 진짜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진리는 밖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이고 그 진리는 나는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나만의 진리로 살겠어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만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만 궁금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미래는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걸 갖는 거예요. 저걸 이루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 하나님은 그걸 주실지 안 주실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도무지 고개를 들지 않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는 존재로 계신다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걸 주셔야 하는 분으로 계신다면, 그런 기도를 하며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만의 진리로 살 거야. 여러분, 너는 너만의 진리로 살아.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사상 같고 현대적이고 새로운 사상 같잖아요. 근데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진짜 전혀 새롭지 않아요. 사사기 말씀, 구약성경의 사사기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역사예요. 거기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의 진리대로 살아. 다른가요?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따라요. 근데 그 스승을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고요? 나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둡니다. 나에게 옳은 지식을 알려줄 사람, 나에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해줄 저 과외 선생님,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도, 그리고 바울의 시대도, 그리고 우리의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악한 이유예요.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제가 악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에서 몇 번 인용한 제라드 윌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거짓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무신론적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너에게 다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에 관여할 때 순종하지 않고 죄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된다.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준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충성에 합당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 우리를 책임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말하고 있어도 말이다. 또 다른 사람은 오독한다. 우리에게는 진짜라고 믿는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특정한 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예외에 속한다. 결국 우리만의 진리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진리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떤 자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세요.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어려우신가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해하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명령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단단한 마음과 뒤틀린 생각이 믿고 순종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삶을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죠. 생각해보면 저는 줄곧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어요! 좋겠죠? 저 대학에 가면 좋겠다. 떨어졌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저 정도는 풍요로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 가난한 거 너무 비참해. 충분히 가난해봤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못하게 됐어요. 예. 더 좋은 교회를 주셨죠. 이정경 목사님 꼭 얘기해 주세요. 성도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여전히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아쉽구나 이런 거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바라는 미래, 필요,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리는 미래가 있어요. 이한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건 모르죠. 그리고 저의 기도는 항상 이런 기대와 바람이 들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슬픈 건 정작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시나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길 바라시나 라는 생각은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때마다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는데요.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향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수련이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바람을 들어주셔서요?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박현진에게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그러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분은 성실하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한이의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한이의 친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명령하지 않을 겁니다. 명령했다가 네 아들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명령하지 않아요. 이한이에게 매일 15분씩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저는 이 아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과 유익, 앞날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이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왜 오늘도 우리는 관심도 갖지 않는 명령들을 계속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진짜 많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나를 대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저항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끝에 하나님을 누리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자신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순종할 힘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제가 지금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도대체 언제인가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해라는 말에 앞에 붙였어요. 수식어를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어떤 교리 체계나 지식 이상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꼭 아니더라도 용서하라고도 하고 사랑하라고도 하고 겸손하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그냥 성령의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그 명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우리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고 바라고 계시는 걸 알게 하시고,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10절,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뻐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행하게 되죠. 그리고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매일매일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늘어나요. 11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설교를 하고요, 영혼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가 당장 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선한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소망을 품고 견딥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아버지께 감사하죠. 바울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 기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 관심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골로새 교인들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였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바람, 기대를 잠시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아까 일어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리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한이의 버전으로 아빠가 생일날 어떤 로봇을 사줄지에 대해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나, 어떻게 순종하길 바라시나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주신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라드 윌슨은 우리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충성에 합당한 하나님은 없고요,
우리가 거절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도 없고요. 우리를 책임질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말하고 있어도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충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영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나를 저항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3절 1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나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누가 어떤 명령을 하는 거는 그 명령의 동기에 따라서 그 명령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뭐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사장님도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거고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의 동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령의 그래서 당연히 성격이 다르겠죠? 그냥 사장님은 자신 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명령하실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은 그러시나요? 아니요. 부모님의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명령하는 마음의 동기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이 사랑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에게는 타인이었지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입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오늘 설교를 가장 잘 요약하고 이렇게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를 잘 지도해 줄 박영동 교수님의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인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냥 인용할게요. 좀 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 뜻과 대립하고 충돌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찰하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뜻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아름다워요. 우리의 뜻과의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십니다. 자신과 뜻이 하나가 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자녀된 우리와 뜻을 같이 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 뜻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아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절규하면서도 끝내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은총과 선물을 받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행하실 때는 먼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 자녀들의 뜻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서 아버지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죠.
이제는 조금 다른 기도와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